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힘을 모아야 하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마침내 출애굽을 시작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까지 도달했습니다. 또 광야에 도달했는데 여러분들 광야에 도달했다 해서 그건 이름 그대로 광야 아닙니까? 광야에 도달했어요. 이름 그대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인생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극복해내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조금 앞전에서는 물이 마라라는 곳에 도달했을 때는 물이 써서 먹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기에 그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살아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나 인생이 거기서 그곳에 물이 달다고 해서 거기 정착하거나 거기에 안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고 또 그곳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또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보니까요, 떠나가지고 볼까요?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여기에 하나 여러분과 제가 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노정대로 행하여, 그 노정대로 행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해서 갔다 이 말입니다. 그 노정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근데 그 노정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갔는데 그 아까 그 마라 말고 그 물이 썬물이 단물로 변해가지고 있었던 그곳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광야, 여기는 광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곳은 준사막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단물이 나는 샘이 하나 있다는 것은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물이 달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거나 정착하지 말고 떠나라 했거든요.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났습니다. 떠났다는 것이 그 노정대로 행하여라는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정대로 행해가지고 르비딤에 안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대로 삶을 살아왔는데 내 사는 꼴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내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싶을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내가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가는데 여러분들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가 얼마나 물이 달콤하고 좋았는데, 시원하고 좋았는데 또 가라뇨. 가기 싫었지만 가라고 하시니까 그 노정대로 행해서 지금 르비딤까지 왔는데 그곳에도 물이 있어 주어야 하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오늘날의 말로 풀어보면은 직장이 없었고 직장에서 그냥 정말로 뽕이 빠지게 일했지만은 돈을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내가 자영업인데 어쨌든 여기서 개업을 해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매출이 오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출이 오르지 아니하고 수입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보면 이럴 때 많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데 왜 내 사는 삶이 이렇습니까?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럴 때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나갑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렇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또 뭔가 숨겨진 뜻이 있을 것이야.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1.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내 사는 꼴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곁에 있기나라도 한 겁니까? 하는 것이 2. 여러분들은 어디에 손을 듭니까? 내 생각으로 말고 살아온 걸 가지고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시니까 저보고 물어보라고 한다면 저 2분의 1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불평불만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인데 내가 예수님 급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주어진 현실이 어려울 때마다 예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제 감내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급 아니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을요, 우리는 유교사회적인 가부장적인 하나님으로 해석해가지고 그 엄하시고 지엄하신 분 앞에 어디 누가 감히 불평하느냐. 근데 여러분들 인생 살아보면 불평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불평도 모두 입도 달싹 못하고 갖고 있다는 속에 화병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과 저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2절 읽어주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예, 다투었다는 겁니다. 불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도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폭주 안 해도 되겠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불평하는 것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하나님도 가부장적인 아버지처럼 돼가지고 그 아버지 앞에는 내 속에 있는 속마음 한 번도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삶이 어렵고 그러면 불평도 해보십시다. 그리고 그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을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까지 끌고 가 보십시다. 불평이 승화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결핍이나 이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언제 기도해 보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어려움 만날 때 불평해 봐야죠. 그러나 불평해서 가라앉아서는 아니 되죠. 불평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지고 그 불평이 기도로 성화될 수 있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가서 막 불평하였더니 모세 앞에 불평하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 보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모세도 어떻게 돼요? 모세도 뭘 받는다고요? 모세도 열받죠. 열받아 놓으니까 모세도 복주합니다. 4절을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이 4절을 가만 보니까 모세도 어쨌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여기는 보니까 모세의 화난 것이 눈에 그려져요. 그죠? 그리고 모세도 나름대로 열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내게 돌을 던져 이게 죽이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의 전체 말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이르되 전체 말을 보면 이것도 불평이에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요, 이때 사건을 또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네가 하나님, 그때 하나님도 아마 열받았셨던 것 같아요. 민수기를 보면은 네가 그 차돌 반석에서 한 번 쳐라고 네 두 번 쳤지. 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럽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도 불평이 솟았던 것 같아요. 그래 모세도 불평했습니다. 그래 모세도 불평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했고 믿는 사람도 불평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불평합니다. 왜 불평하는 겁니까? 인생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지 아니한다고,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노정대로 가라고 명령하신 대로 갔다고 해서 안 갔다고 해서 고난과 고통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누구에게나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 하나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차이는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도 고통을 받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민이라서 애굽에서 빼낸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지금 물이 없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여기에 광야에 물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사업에 있을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매일마다 마이너스 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현실 앞에서 마음이 태연자약하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의 차별성은 뭔가 하고 질문해 본다면요. 다시 한번 4절에 우리가 눈에 힘을 주고 한번 봅니다. 4절, 저기 4절에 파란색 저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준비됐습니까?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도자니까 모세에게 불평불만했다면은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네요. 이게 불평불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것이 이미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한 사람의 차별성은 누구나 다 고통과 고난, 아픔, 불평, 불만 다 있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별성은 여호와께 부르짖는가 부르짖지 아니한가의 차이인 거예요. 어쨌든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불평, 불만 우리 하고 삽시다. 뭐 목사님 설교가 뭐 저래 불평, 불만 하자고. 이런 마음에 불평, 불만이 있어야 기도할 마음도 날 거 아닙니까? 불평, 불만하고 그 주어진 거기에 안주해버리면 믿지 아니한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제가 불평, 불만 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불평, 불만을 다른 사람들에게 화살처럼 쏘지 말고 물론 처음에는 쏘겠죠. 그 불평, 불만의 모든 화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께 불평, 불만을 아뢰보자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별성이에요. 그리고 그 차별성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응답하시는 거 나타날 터이니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는 다만 고난에 대응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고난에 대응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처음 1년은 이랬다 할지라도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요, 그 삶이 이렇게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 삶이 부자가 됐다, 부자가 못 됐다, 그런 차별성이 아니에요. 그 삶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고 그분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내 삶을 매번 선택할 때마다 조금씩 더 주님 편으로 다가가는 선택을 하는 이걸 두고 예수 믿는 사람의 성숙이라고 말하고 차별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의 선택하는 방식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차별성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식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면요, 20년 지나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도 똑같아요. 삶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그러고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별성을 가지고 살아가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이 없는데 불평할 만도 한데요. 이 불평을 우리는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친정 어머니 살아계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친정 엄마. 친정은 어머니를 안 하고 친정 엄마라고 하죠. 아이고, 친정 엄마 살아계신 분들은 복되다. 뭐 나는 복되지 않다고요? 여러분들 친정 엄마한테 가서 시집의 어머니 시어머니 말고 친정 엄마한테 가서는 온갖 얘기 다 늘어놓잖아요. 그죠? 친정 엄마한테는 그렇잖아요. 뭐 아닌 사람도 가끔씩 뭐 가뭄에 콩나듯이 있긴 있어요. 뭐 인정해야죠. 또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신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친정 엄마라면 거기 가서는 온갖 것 다 불평도 하고 불평하고 막 쏟아내놓고 또 시집에 시패밀리라고 하죠. 돌아와서 또 살 힘을 얻어가지고 사는, 이게 우리 한국의 문화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 그 친정 엄마한테 가서 뭐 어떤 걸 쏟아놓듯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에게 내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 걸 두고 기도라고 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순화되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선택 한 번 할 때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운 선택을 하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불평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 5절, 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내가 호렙산에 잠시 거기까지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고 그러네요. 돌로 칠 것 같은데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그리고 네가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럽니다. 영화 10개 이런 거 보면은 모세가 쥐고 있는 지팡이는 우람하고 크고 엄청나죠. 어쨌든 간에요. 그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네 백성들이 너에게 불평불만하고 돌로 죽일 것 같아도 너는 지도자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축되지 말라는 거죠, 인생.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뭐가 안 풀린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근데 또 인생이라서요, 위축됩디다. 인생이 어쩔 수 없이 위축됩디다.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 하나님의 위력과 권세를 보여줬던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또 지팡이라고 할 때는 권세, 홀이라고 하는데, 권세라는 말이 지팡이 속에는 들어있어요. 그런 뜻이.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 테니까 그 권세의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리고 거기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호렙산에 있는 반석이라고 했지만 다른 역본들을 보면요, 차돌바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반석에 무슨 물이 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광야 지역에서, 중동의 광야 지역에서. 근데 거기에 차돌바위를 치라 그러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삶에 막히고 한 것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실, 내 영혼에 막힌 것도 가능으로 뚫어 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라. 아멘.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일 감당해라. 아멘. 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다 모세입니다. 아멘. 이 시대의 모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믿지 아니하는 분들 앞에서 믿는 사람답게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의 강을 치던 내 지팡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님을 믿고 네 삶을 살아가던 그 족적을 두고 치던 내 지팡이라고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죠?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실 거라 생명을 얻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은 그렇습니다. 주님께 다 달려 있어요. 아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들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대로 하는 삶 살아가 보십시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앞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그랬는데요. 성경의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불평불만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곁에 계신가 하는 이런 의심과 불안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과 불안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가보자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무리바, 다툼, 분쟁, 무리바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 깨닫게 된 사건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광야에 비유해요. 지금 광야에 나왔다고 했죠. 그죠? 이 광야가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곳, 불확실성이 있는 곳, 고통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불확실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긴 했지만 눈 뜨고 자고 잠잘 곳은 있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어쨌든 간에 노예긴 했지만 먹을 것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예되기를 자청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왜? 광야는 고통과 불확실성의 연속이니까요. 그러나 그 광야에 고통과 불확실성이 있을 거라고 알고 그러면서 거기서 내 인생을 좀 더 집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더 잘 들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미뜨바르라고 했습니다. 그게 광야였어요. 그럼 말씀은 뭐냐면요, 뜨바르. 말씀이 뜨바르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광야, 말씀, 어원이 같습니다. 광야, 호젓하지만 고통과 불확실성이 강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곳이 미뜨바르, 광야인 거예요. 그 광야에서 세상의 많은 소음들을 다 소거해내고 집중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뜨바르, 이것을 듣고 귀 기울이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귀 기울이고 들을 때 그 광야 미뜨바르가 뜨비르가 되는 거예요. 뜨비르가 뭐냐면은 성소입니다. 거룩한 곳.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듣고 살아서 세상을 성소,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광야로 내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곳에서 미뜨바르에서 말씀인 뜨바르를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이 세상을 거룩한 성소로 뜨비르로 만들어가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성소로 만들어가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불평도 있고 그 와중에 때때로는 죽음도 만날 것이고 그 와중에 시험도 당할 것이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일도 만날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축복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불평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서 응답받는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또한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그 광야는 마침내 성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불평불만도 있겠지만 그 순간에 우리 찬양도 해보십시다. 또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꿈꾸고 나아가 보십시다. 뭐 이 세상은 참 이상해요. 부모의 귀한 전통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는 데가 많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며 그런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도 합니다. 죽음을 관리해주는 고독사하거나 또는 뭐 누가 죽고 나면은 그 뒤에 집을 정리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아무리 부자라도 딱 죽고 나면은 장례식 하고 나서 전화가 온답니다. 어디인데 와서 그 집안에 싹 치워주십시오. 그 집안이 뭐 부자고 돈하고 재산은 물려받았지만 그 외의 것은 다 보기 싫어한답니다. 싹 치워달라고 한답니다. 꽤 비싼 것이 있는데도 싹 치워달라고 한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돈, 재산 외에 물려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물려줄 수 있는 건 믿음일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가 아니라 그런 고단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물려주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기도를 물려주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